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기도 회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의 말씀이 그를 지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유혹에 빠져 깊은 밤 흑암 중에 거리를 지나 음녀의 집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도록 요구된 말씀의 규정을 말하죠. 들창은 벽 위쪽에 있는 그 조그만 창을 말하고요. 살창은 가는 나무나 쇠 오리로 살을 만든 창이고, 황혼 때는 알죠. 해가 지고 어스러워짐 할 때를 황혼이라고 하죠. 질문과 묵상하기.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하죠. 물론 다윗도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유언을 했죠. 눈동자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다치기 쉬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우리는 계명도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손가락에 대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내마로 주신 말씀들은 물론 밑줄도 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큰 은혜가 또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퀴트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하는데 또 이 말씀을 주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말을 주신 말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쓰다 보니 저절로 유혹이 끊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호리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호리는 말, 호리는 이방 여인들. 말씀을 간직하여 지키면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아무리 뭐 아름다운 여자가 또 남자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꼭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녀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음녀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음녀의 유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연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 의지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안 받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쓰다 보니 저절로 유혹이 끊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저는 하다 보니까 새벽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또 얼마나 잠이 옵니까?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잠을 안 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하여금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쉽게 빠지는 또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적용하다 보면은 저절로 유혹에 끊어진 경험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유혹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은 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그것이 또 잘 안 돼요. 집에 가면 다 게을러 가지고 그냥 TV 앞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자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낮에는 잠깐 오전에는 눈 붙이고 밤에는 또 이제 일하듯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취미 생활 같은 걸로도 우리를 또 유혹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빠지는 유혹들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3번 봅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유혹받기 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혼자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으며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결정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유혹에 늘 이끌려서 미혹당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얻을까 하여 음녀의 집 쪽을 향해 거리를 헤매며 골목, 모퉁이를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이 음녀의 집 쪽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의 방황은 날이 저물 때 시작되어 황혼 때 지나 깊은 밤 흑암 중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 없는 자가 어두움 중에 방황할 뿐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미혹에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두움 중에 계속 방황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죠. 세상에서는. 전에는 어둠이다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있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유혹받기 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못 나오죠,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 댈 것이 많죠. 이런 유혹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물으며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결정합니까? 저는 성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생각을 또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은 또 목사나 또 우리 구역장이라든가 또 지역장이라든가 우리 성도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권면을 잘 해주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은 꼭 어떤 공동체의 지체들의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결정할 때 후회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받기 쉬운 장소, 혹시 도박장 가려고 합니까? 게임방에 가려고 합니까? 술집에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 친목계 놀러 가려고 합니까? 물론 친목계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장소는 우리가 어쨌거나 피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권면을 드리면서 결정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판에 새길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에서 건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쫓아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듣지 않은 모든 일에게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음료의 길에서,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